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1장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단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성경은 아수르의 나무가 얼마나 울창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도 그 어느 하나도 이 나무를 가리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선 이 아수르의 나무가 힘이 있음을 보여주죠. 그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은 그것을 따라갈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화려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무가 가리우게 되었고, 심지어 뽑히거나 잘리우는 비극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아수르에 의해서 잘리워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첫째는 일단 하나님의 동산 나무들은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나무나 이집트의 나무는 일단 나무가 크고 아름답기도 하면서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는 나무인데 무지무지하게 크고 잎이 무성한 나무인 것으로만 등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향목이 있고 잣나무가 있고 단풍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의 중요한 특징은 무조건 나무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특징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 이 아수르의 나무를 투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투기하였다는 것은 아수르 나무를 부러워했고 그렇게 되려고 세상의 사상들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뜻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진액으로 자라야 하는데 세상의 것에 세상을 받아보고 소망하니까 결국 그 잣나무나 백향목이나 단풍나무의 특징이 없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나무가 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무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사사기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기드온의 서자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요담이라는 이 기드온의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이 산 위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꾸짖는 말이 바로 이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나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감람나무는 거절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서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왕을 하겠냐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아이들의 간식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왕을 하겠냐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나는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로 결혼식도 하고 많은 잔치에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왕을 하겠냐고 거절해버리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은 높아지거나 유명해지는 데 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어떤 감투를 쓰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시나무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일단 가시나무도 열매가 있죠. 탱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가시로 울타리가 되어서 도둑을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가시나무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는 자기의 사명을 만족하지 못하고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결국 나무들을 몽땅 다 태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왜 하나님의 나무들이 다 타야만 하고 왜 하나님의 나무들이 다 잘라지워야만 했을까? 그것은 물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무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었다면 불에 탈 이유도 없고 잘라지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나무나 세상의 나무들을 부러워해서 세상의 물을 받아 먹으니까 하나님의 나무의 특성이 없어져서 결국 잘라지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 다른 세상의 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시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다 죽어버리고 결국 아수르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아수르의 나무를 투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수르의 힘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뿌리가 다 뽑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는 나무도 아니고 그야말로 풀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들의 백합화의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그 높아지는 그 나무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나무와 그 백합화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생명수로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가서는 우리는 세상에 버림받아지고 결국은 잘라지워질 수밖에 없는,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무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가시는 하루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주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그 삶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모습, 걸음걸음, 하나님 우리 앞에 나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